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선물해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모여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기뻐야 되고요. 또 공부하는 것도 기뻐야 합니다. 또 노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쁨 없이 일하고 기쁨 없이 공부하고 즐겁지 않은데 모이고 이것보다 더 피곤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즐겨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래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에 대한 필요성, 그것은 잘 느끼면서도 잘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성도분들 얼굴 가운데에서도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뭔가 좀 화난 분도 계시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석연치 않아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기쁘게 예배해야 되고 기쁘게 모여야 되고 놀거나 공부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좀 즐겁게 해야 좀 힘이 날 텐데 왜 우리는 잘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때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과 환경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환경 속에 처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렇고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게 될 때, 그리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 해주고 자기의 꿈을 쫓아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또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면 쉽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관계라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한 번 볼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안 맞아요. 그래서 싸우고 아직도 나를 이해 못해, 아직도 날 모르겠어 하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기 때는 예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그렇죠? 누구를 닮았는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속썩이냐. 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잘 아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것이 안 좋아지면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온몸에 막 힘이 쭉 빠지면서 정말 몇 개월 못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선포의 말을 들었을 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또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장애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환경의 장애물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고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울 때가 있고 갈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바울은요, 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나바하고 같이 함께 동역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식탁 교제 문제로 베드로하고 싸웠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됐죠. 그 결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같이 동역을 했는데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하고 바나바의 의견에 찬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에서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원해줬던 그 후원 교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은 나 혼자 하겠다, 나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립적인 선교를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됐죠. 먼저는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쪽의 지역에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죠. 20절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바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쓸 때에도 굉장히 비장하게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기쁨의 방해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자기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하면 막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게 될까?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그동안 잘해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팬레터 수백 통 써가지고 전달해주고, 또 오빠 부대처럼 대규모의 성도들 원정단을 꾸려서 오빠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트 그려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속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들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났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은요,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기쁨의 관계가 형성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교제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막는 것을 경험하고 마케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얘기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합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첫 관문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성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빌립보에 정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 로마 시민들, 그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빌립보 성 안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또 전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성에 도착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 회당이 구성이 되려면 최소 정족수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없고 또 로마 군인 출신들이 많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방인 여인들, 그 여인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주로 강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발강가도 그렇고요, 또 요단강가도 그렇고, 구약성경에 보면 그리시네가도 그렇고, 평양의 우리 대동강도 그렇고, 저는 우리 부산 지역에도 낙동강 지역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회당은 없고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곳에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치품이었던 이 자줏빛 옷감, 이것을 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상당한 재력가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인맥이 넓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인들, 친척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구주를 받아들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서로가 복음으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로마로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하고 그 감옥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모은 선교비도 전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너무 힘들다, 감옥에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짬뽕이 먹고 싶다, 내가 선교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감옥에서 이제 나오기를 위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도 전달하고 그들의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망을 품게 해주고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들어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 사람들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이 또 전도하고 또 회심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꿈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선교비를 또 모아서 부족한 자신을 위해서 전달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막 울컥하는 감정과 더불어서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맛있는 것 먹으러 가고 맛집을 찾아가고 좋은 곳 구경 가고 교제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막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 나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정말 나보다 더 예쁘고 신실하게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물심양면에서 주 안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지속적이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그건 그 공동체를 맡고 있는 리더가 좀 특별해야 돼. 잘 웃고 분위기 잘 만들고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성격 좋은 리더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지. 여러분, 그 공동체의 리더가 특별하고 뛰어나고 신실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야 그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체, 그것은 바울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감독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마지막 때까지 함께하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지속적인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또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내장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이 이 감정, 또 사랑, 동정심, 이것이 솟아나는 샘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쳐다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떼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뜻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헬러어로 보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싫었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율법을 폐하는 자다, 바울을 믿지 말아라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 또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할례를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으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헷갈리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외적인 탄압도 있었지만 또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여성 사역자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열정과 헌신이 굉장히 대단한데 관계가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이래서 그 여성 지도자들을 서로 각각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 파는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으로 인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여성 지도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열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름을 보면은 유오디아가 더 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두부는 좀 말랑말랑하니까 그쪽이 더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여성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막 화내거나 말이죠. 너희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복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야단을 쳤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점잖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옳다고 싸우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주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성도들과 함께 목양하고 목회를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싸우기 때문에 막 분열하기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성도들 다 사랑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니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주로 이제 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동료들도 그렇지만 나만 보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네, 나만 보면 내 약점과 실수를 크게 얘기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네,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직장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동산 안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폭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탄만 없다면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폭탄이 제거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손해보는데요? 그러면 나만 상처받는데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때 믿음의 진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고 품으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그 환경 가운데 일일이 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결국 나만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나를 괴롭힌 상처 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요, 사랑을 무슨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길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지식과 총명을 더해야 이 사랑의 기도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기도면 기도지 지식과 총명을 더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기도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지식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상처받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주되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효과적이게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배려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이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굉장히 터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봐라, 뭐라, 뭐 됐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어떤 수용 자세와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쁨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지식과 총명함의 그런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자들보다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게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또 사랑으로 기도할 때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녀와 부모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에도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해하고 벽을 쌓고, 너나 교회 나가라 막 그러고, 뭐 나는 3부 예배 나갈 테니까 너는 1부 예배 나가라 막 이렇게 서로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벽을 쌓고, 가까운 사이가 더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부부 세미나 강사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부부끼리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초대된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얘기를 탁 했는데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이제 딱 굳어지더니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풀어줄 수 있을까? 뭐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음악만 크게 틀고 집으로 그냥 쌩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 냉랭해지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아내 된 집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간 정말 막 몇 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속 좁은 인간이 한 번 삐지면 몇 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롭게 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대요. 근데 타이밍을 언제 하면 좋을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내 집 앞에 와서 이 남편이 파킹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도 보지도 않고 옆도 안 보고 그냥 붕 하면서 후진을 한 번에 팍 해가지고 익 쓰면서 딱 파킹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신경질을 내면서 했겠죠. 그런데 한 번에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내가 지혜롭게, 어머 여보 어쩌면 그렇게 운전을 잘해. 파킹을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한 번에 안 되고 몇 번을 뒤를 보고 옆으로 돌렸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정말 운전을 잘한다. 파킹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식사 시간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던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나는 원래 후진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데 그때 지식과 총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야 순두개 정말 잘못하고 막 이렇게 막 패를 나누고 힘들게 하면 당장 불러가지고 혼내킬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라. 이게 정말 총명함이에요. 지혜롭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 관계와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기뻐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기로 또 사랑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단을 귀히 보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기쁨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